오늘 시간에는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지혜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을 향해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이 지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바로 이 지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과 마지막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영혼은 살지만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주님을 잘 믿는 백성들은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그 육신이 다시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살아 일어날 때 현재 주 안에도 죽은 형제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이 땅에 현재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주 안에도 죽은 형제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가? 이 땅에 현재 살아있는 백성들이 그들보다 결단코 앞서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큰 복된 자리, 큰 일꾼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시게 되고 영이 살게 됩니다. 영이 살게 되지만 몸은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몸은 때가 되면 죽게 된다는 것. 그래서 몸이 죽는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영혼도 죄로 죽었다가 주님을 믿어서 그 믿음의 의로 살게 된 것이고, 그러나 현재도 몸은 죽는다는 것.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영은 의로 살고 몸은 죄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성령을 받은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혼의 속량은 이루어졌습니다. 영혼의 속량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영혼의 속량은 이루어졌는데, 현재 우리가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이 되겠습니다. 왜 기다리는가? 몸이 죽기 때문입니다. 몸이 죄로 죽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 몸은 죄로 말미암아 무덤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도 바울이 왜 탄식을 하는가? 그 예수 잘 믿었던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려 하면서 왜 탄식을 하는가? 우리 몸의 속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졌다면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몸의 속량이 이루어졌다면,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었다면 바울이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것. 우리 몸의 속량은 우리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탄식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여러분 속에,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영혼의 죄를 속죄를 하셨지 여러분 몸에 있는 죄를 속죄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이 비밀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될 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다가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왜 알아야 되는가?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라야 이 마지막에 환난을 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에 현재 예수를 믿는 우리가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 호세아 13장 14절에서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스올과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시고 구속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은 스올이 바로 지옥이 되겠고 음부가 되겠습니다. 그 주를 믿는 백성들은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이 되었지만 사망에서의 구속은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사망에서의 구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 바로 사망에서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탄식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을 반드시 그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구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망에서 구속을 하시는 이 구속은 바로 마지막 때 그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서 그 이스라엘을 속죄를 하기 위해서 두 염소가 준비가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두 염소가 준비가 되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음부의 권세에서의 속량, 스골의 권세에서의 속량은 주님께서 피로 속량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백성들의 그
영혼의 죄를 속죄를 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몸의 속량, 바로 사망에서 구속은 지혜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바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고,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이 지혜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에서의 속량은 여호와께서 피로 담당을 하시게 되고, 사망 권세에서의 백성들에 대한 구속은 지혜가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지금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지금 알아야 의의 나무가 될 수가 있고, 이 마지막이 많은 환난을 면한다는 것. 이사 46장 13절에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시온에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온에 베푸시는 구원은 바로 백성들의 사망에서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한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차 이 구원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피로 속량하신 그 영혼들을 이 구원에게, 지혜에게 다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 지혜를 시온에 베푸시는 것이 되겠고, 바로 이사야 66장 8절 말씀에서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을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시온에 베푸시는 구원이 되겠고,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이 그 아들을 순산을 한다는 것은 시온이 지혜를 순산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시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이 지혜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것.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인침을 받는 그 유다 지파에게서 이 지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 있는 바로 헤롯을 입은 그 여인을 통해서, 계시록 12장에서 헤롯을 입은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지혜가 순산이 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이유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의 속량을 위해서, 사망에서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6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래서 나의 공의가 바로 나의 구원, 시온에 베푸시는 그 나의 구원이 되겠고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백성들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되는가?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 그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에 대한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은 바로 아버지께서 친히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그 영혼들에 대한 몸의 속량을 지혜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담당하는 몸의 속량은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 피를 흘리셔서 사신 영혼들의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피로 사시지 않은 백성들에 대한 몸의 속량은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 즉 여호와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그 영혼들에 대한 몸의 속량을 지혜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루시는 역사,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를 태초에 처음에 하늘에서 낳으셨고 마지막에 그 지혜를 하늘로부터 땅으로 낳으시게 됩니다. 그 하늘로부터 땅으로 낳으시는 것이 그 지혜를 시온에 베푸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루시는 역사는 첫째로 그 지혜를 시온에 베푸신다는 것. 지혜는 백성들의 사망에서의 구속을 위한 속전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 사망이 바로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 바로 사망이 썩어짐이 되겠습니다. 그 사망이 바로 썩어짐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사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망 신고를 한다는 것. 그 사망이 바로 무덤이고 썩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서의 구속이 바로 몸의 속량이 되겠고 그 지혜가 그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한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 지혜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 형상을 가진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계시록 12장에 여인의 영을 통해서 그 여인의 영의 뱃속에 성령으로 영이 잉태가 되어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지금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게 지금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지혜가 그 여인을 통해서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 이 하늘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이 그 공의가 땅에서 싹으로 돋아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공의가 땅에서 싹으로 돋아나는 것. 공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뿌려져서 싹으로 옮돋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이 된다는 것. 이 공의가 바로 나의 공의이고
이 싹 트는 구원이 바로 나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바로 이사 46장에서 나의 공의이고, 이 구원이 바로 이사 46장에서 나의 구원이라는 것.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 공의와 구원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공의와 구원이 바로 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을 하시게 되고, 그 구원으로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공의와 나의 구원이 바로 지혜라는 것.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이루시는 역사가 바로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로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 이사 46장 11절에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시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육신의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면서 택하신 이방인들,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하실 때 바로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13절에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바로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는 것.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러주셔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동쪽에서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여호와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고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지혜가 바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이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동쪽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7장에서 해 돋는 데에서 부르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41장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이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사 46장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고 바로 나의 공의이고 나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지혜라는 것. 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백성들의 사망에서의 그 구속을 담당하는 그 속전을 지불한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이고 그가 바로 이사 46장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고 나의 공이라는 것. 그가 바로 나의 구원이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래서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이사 4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 41장에서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같은 때에 응하게 됩니다.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는 것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시는 것이 되겠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전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여호와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을 알리시는 것이 되겠고 알파의 오메가를 알리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의 일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때 이루어질 모든 일을 다 예정을 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한다는 것.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그대로 이 마지막 역사가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시초부터 종말을 마지막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뜻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 그리고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을 하시고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시온에 베푸시는 구원이 바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사람은 바로 아담이 되겠고, 이 아담을 부르시게 됩니다. 나의 뜻을 이룰 아담을 부르신다는 것. 언제 부르시게 되는가? 바로 마지막에 부르시게 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 마지막을 알리며 그 마지막에 나의 뜻을 이룰 아담을 부르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동쪽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해돋는 데서, 해돋는 곳에서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0장의 천사는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인을 통해서 해돋는 데로 보내심을 받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동쪽에서 그 해돋는 데에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는 시온에 베푸신 구원이고, 시온이 진통하는 즉시 순산한 그 아들이라는 것.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이 비밀은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환난 날에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바랍니다.